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 이걸 한번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교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설교나 예배나 우리의 어떤 모임과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 삶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핵심 주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묵상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배울 때나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참 유용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특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 속에 우리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말씀 속에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찾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 중에 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편지라는 건 뭐냐면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소식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는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바로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편지로서 먼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편지를 받을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얼마 없으니까 저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이 상대방이, 이 편지를 보낸 상대방이 일단 어떻게 사는지가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걸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안부를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 바울은 어떤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원하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뭘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편지 다 읽고 나면 편지에는 나름대로의 편지를 쓴 목적이 다 있거든요. 모든 서신서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편지했는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제 이거를 빌립보서에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문구에다가 꽂혀가지고 이거 하나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근데 그것들을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편지를 보내는 입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편지를 쓸 때 나름대로의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의 내용은 주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글은 이 세 가지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부, 근황, 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 아니면 혹 전에 이렇게 지냈다라든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논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처지, 상황, 안부,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쁨 가운데 잘 견디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받으면 받는 사람은 우리 바울 사도가 잘 있구나, 감사하네.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글에는 두 번째,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메시지, 권면, 바램, 의견, 혹 명령, 뭐 지시 이런 건데,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길 바란다. 혹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사도 바울이 이제 간간히 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잊지 마라. 그런 게 간간히 있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빌립보서 오늘 4장의 이야기도 요게 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게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설교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서에 들어가 보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는 나름대로 엄청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들으면 이게 여기였어 이런 게 엄청 많이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로 들어있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게 요 구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존귀해지심에 대한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핵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현재 구원을 설명할 때 언제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여기 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논란이 되는 말 많은 부분, 그게 3장 17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뭔데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왜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노?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 긍정적 사고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고 익숙하고 기독교 세계의 어떤 이 신앙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깊이 있게 다루는 자주 다루어지는 이 구절들이 이 빌립보서에 참 이렇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요 구절들, 그러니까 이 구절들 하나하나 중요하다 여기는 요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라고 하는 전체의 이야기, 전체 흐름의 이야기 속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것들을 구분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를 총 5부분으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 이건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기도, 특별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의 아주 대표되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알아가고 기도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비록 매여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고 또 자기로 인해서 또 여러 복음의 어떤 그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나는 지금도 잘 견디고 있다. 나는 이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부터 깁니다. 4장 9절. 제가 볼 땐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론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쭉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책에는 각각마다 이렇게 작은 소주제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 1장 27절부터 4장 9절까지의 전체 큰 주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4장 10절부터 23절인데 이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헌금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헌금, 그것들은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또 유용하게 쓰여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로 드린 바가 된 게 맞다. 내가 무슨 궁핍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있으나 없으나 나는 복음을 위해 잘 살고 있고,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했던 그 헌금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고 또한 감사하고 그 동참에 있어서 참으로 축복하고 뭐 이렇게
잘했다 이런 칭찬을 보내는 게 요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누구한테 무난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그래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2장을 했는데 잠깐 언급해서 정리를 해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한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동정이나 자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성도 안에 교제하고 관계가 있을 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그리고 2장 3절에 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 혹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2장 4절로 이어지는 말은 자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줘라. 이렇게 하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너희들도 따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게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넘어가기 전에 2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까 그를 영접하고 존경해달라. 그러면서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은 디모데를 보낼 수 없고 디모데는 다음에 보내고 나도 다음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편에 보내는 것이 맞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디도를 잘 보살펴주고 존중하고 영접하라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3장 21절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권정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율법주의자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 교재나 이게 보면 율법주의자와 무법주의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개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나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냥 막 아무거나 본받느냐, 그게 아니라 요 빌립보서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있는데 1장 2장에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바울,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보면 1장 뒷부분에 보면 어려움, 그러니까 이 투옥 중에서도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기뻐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는 바울,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바울을 본받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들어와 보면 3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로운 것, 이 이로운 것은 유대적인 이점입니다. 유대 전통에 가지고 있는 이점들, 그 이점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나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이걸 배워라 이 말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리고 요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10절로 이어지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13절에 보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만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 이점, 어떤 신분적인 아니면 타고난 어떤 그 뭐랄까요, 출생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막 저거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놀고 방탕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굳게 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이 4장 1절은 4장에 붙기보다 보통 성경책에 보면 그게 3장에 붙어 있도록 단락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3장에서 이어지는 말,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본격적인 본문을 보면 4장 2절부터 7절은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한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라.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이 말이죠. 4장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4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라라는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그 다음에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받은 것을 너희도 똑같이 실천하고 살아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이고 우리가 읽었던 아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4장 중심으로 볼 텐데 이게 1장, 2장, 3장부터 흘러나오는 흐름을 보면 2장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2장은 주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 좀 듣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불평하고 시비 그만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대들고 우리 이렇게 자주 듣는 말 있잖아요. 셀이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와 서로를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3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이게 이제 3장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4장은 한 3가지 정도, 항상 설교는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3가지 정도 나누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4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품으라고 하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분한테 콕 집어가지고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갈라져가지고 으르렁 대고 있다는 거겠죠. 이분들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한테 와가지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이래요. 뭐 다른 건 좋은데 이 여자분들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교회가 엉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네. 특별히 여기 아줌마들 둘이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둘 한판 붙었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너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고 이 여자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 여자들은 이 글레멘트와 같이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한 두 번째, 4장 5절에 보면 서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이 관용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허물, 실수, 혹 어떤 그 잘못, 약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안 바뀌는 거거든요. 네, 진짜 안 바뀌는데 얼마나 안 바뀌냐면 좀 그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강하게 더럽게 안 바뀌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가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평생 어떻게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똑같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행동은 뭐냐면 3살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리고 언제까지 가냐면 80쯤 돼야지 이게 그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고칠 수 없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허물들, 그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 고쳐보려 하는데 그냥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게 아닙니다. 평생 자기 어떤 그 가시처럼 짐처럼 안고 살아가는 그것, 근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아프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이 틀어지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관용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용하라고 해서 그 잘못하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관용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도 인정하고 그 사람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이제 내가 니하고는 다시는 이제 막 관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든데 잘못됐다고 싸우기도 한데 왜 그러냐고 10년째 무슨 짓이냐고 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는 마시라, 그 사람을 포기하지는 마시라, 그게 관용입니다. 그리고 4장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려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이런다고 바뀌겠어? 아니 요거 한다고 좀 바뀌겠어? 뻔한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떨지, 저 성도가 어떨지, 저분이 어떻게 살지 그냥 막 그 어떤 뭐랄까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할지 그냥 뻔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좀 뭐 한다고 뭐 바뀌겠나? 지금 좀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뭐 새 사람이 되겠나? 그거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카드값이 100만 원 빚졌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100만 원 어떻게 누가 빌려가지고 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그러면 계속 뭐 이렇게 건강한 금융생활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3년 후면 500만 원 또 터집니다.
500만 원 누가 해가지고 막 복지가 갚아줬다 칩시다.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건강한 금융생활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10년 후면 3천만 원 빚져 있습니다. 그 관성이 뻔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염려, 이래도 안 바뀔 것 같은 그 염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염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흔들리거나 자빠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거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샬롬 아닙니까? 샬롬.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관계적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관계적 샬롬이 뭐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관용하고 염려하거나 막 시비 걸고 그런 거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네, 이럴 때 한 번쯤 성도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몇 명 없으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살아 있어야지 깨어 있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경 4장 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진실된 것, 즉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정결한 것, 순수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명예로운 것이 무엇인가,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적용해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느 때? 특별히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그 판단의 시간,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 시간에는 꼭 이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읊조려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뭔가를 중요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진실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정결한 거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정결한 것인가? 여기에서 사랑스러운 게 무엇이고 명예로운 게 무엇인가?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 생각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명예로운 것이고 무엇이 덕이 되는가.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무조건 잘못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덕이 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실되고 참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어느 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 뭐냐면 보통 생각은 시작할 때 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할까? 결심했어. 그 다음부터 그냥 고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작할 때뿐만 아니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5년짜리 프로젝트인데 벌써 2년을 했습니다. 어떤 건 석 달짜리 프로젝트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덕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 과정 중에 수시로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휴식을 한다. 이걸 위해서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아무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막 잠깐 이게 아니라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희년이 있고 뭐 이런 휴식의 시간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성경에 있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낭만닥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 김사부 마지막 편에 보면 그 3년 전에 했던 일부와 똑같은 그 대사가 마지막 편에 또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접어드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순 없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거다라고 말이다. 김사부의 버전으로는 질문하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버전은 생각하라입니다. 마지막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 그것은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를 추구하라, 하나됨을 추구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세 번째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4장 9절 문장은 아주 짧은데 우리가 깊이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장들,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몇 단어를 콕콕 찍어놨는데 그걸 세 개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해라. 바울에게 복음과 진리를 그 사람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육받고 훈련받았고 학습을 통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과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것들을 너희들 실천하고 살아라. 너희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살아라. 근데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배움의 장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대학이라는 이것도 또 한편의 배움의 장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실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것. 그럼 성도들이 뭘 받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력자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남남이었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도 조차 그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들 이웃에게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존중과 수용과 용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실천하고 살아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들로 실천하고 살아라. 이 말 속에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받았는가? 혹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그것들을 돌려줘야 될 시간인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본 것을 실천하라 되어 있어요. 본 것. 뭘 봤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빌립보 성도들은 본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까지도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것을 실천하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그 삶을 봤다면 이제 너희가 그 삶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활 속에 있던 그 인격들,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들, 삶의 방법과 삶의 질서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어쩌면 이게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네.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로부터, 우리의 지도자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보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이 한편 뜨끔하고 좀 두려운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받은 것을 다시 실천하고 본 것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리더들, 지도자들, 교역자들, 목회자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보여줬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학습을 한다고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제자가 아니거든. 나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군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하는 건 이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자리에 그 성도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관계하며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문구 4장 9절에 있는 너가 배우고 너가 듣고 너가 보고 너가 받은 것들을 실천해라. 짧지만 그만큼 힘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적용과 실천으로 넘어가 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 우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빌립보서나 다른 어떤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런 게 항상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뭘 하라, 어떻게 살아라 이거보다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존재 의식을 명확히 하라는 것부터 항상 깔아놓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어떤 걸로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식,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깔고 깐 그 위에다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 또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공동체를 하나되게 못할 망정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파토낸다 그죠? 깨뜨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깨지는가? 이런 것 때문에 깨집니다. 경쟁심, 과시욕, 성취욕, 인정욕구, 지배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역 속에서 들어가 버리면 그 공동체는 영락없이 깨지는 겁니다. 다투고 시비 걸고 뭐 이러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진중하게 성경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한다. 무엇에 복종하는가?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뭐 멀리 볼 것 없이 함께하는 교회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나름의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다 그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꼭 저래야 되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죄 짓는 거나 위법한 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죄악이나 불법 이런 거 아니시면 좀 따라주시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것보다 이게 더 경제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보다 좀 효율 떨어지더라도, 네.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덜 벌더라도, 좀 경제적 대가가 더 지불되더라도, 그냥 그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더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까지 하려면 얼마나 깊은 교류가 있어야 될까요? 네. 얼마나? 네. 제가 만약에 다른 교역자의 일을 도와주려면 얼마나 깊은 교류가 있어야지 그걸 도와줄까요? 내가 우리 셀이 아니라 다른 셀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셀에 대한 어떤 마음과 얼마나 어떤 교류가 있어야 그걸 할까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업무 분장 딱 꺼가지고 이거는 내 거, 이건 네 거, 니도 침범하지 말고 나도 침범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라 그럽니다. 네. 또 이걸 가지고 또 만약에 시스템화하자 이러면 뭐 자기 일은 하루 8시간 중에 7시간만 하고 1시간은 넘어야 해주고 이것도 오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한 거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알고 그래 돼야지 하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렇지만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의 일만 하면 이건 오지랖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자기 걸 책임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것도 도와주는 그것. 근데 그게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좀 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이런 변명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분위기에, 상황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덕이 있는가? 이게 과연 경건한 게 맞는가? 여기에서 옳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안 휩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한 후에, 그리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진학을 할 때, 청년들이 진학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찌할 것 짝 이러다가 막 당황스럽게 그냥 막 대충 가는 게 아니고, 취직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연애를 할 때 청년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혼을 또 해야 될 또 장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연애를 할 때, 누군가를 사귈 때 그냥 끌린다고, 그냥 좀 예쁘다고, 그냥 막 키 좀 크다고 그래 덜컥 사귀면 난리 나는 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이 연애에 있어서 뭐가 순결한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장년부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취업을 하고 또 혹 한 번씩 이직도 하고, 또 간간히 있는 요즘 이사철이잖아요. 이사할 때도 그냥 저 아파트 오를 것 같다 이래가 막 그냥 달려들고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럴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좀 그거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거든요.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삶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자리를 내가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어찌 돌아가겠지, 뭐 하다 보면 뭐 결론이 나겠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본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리고 삶의 가치를, 삶의 태도를, 삶의 질서를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기 우리 교육자들은 100% 왔잖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책임 있는 삶은,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처럼 우리 또한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우리 또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고 가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다라면, 교회에서 그냥 교회 사역하는 게 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역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성도들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가르치고 베풀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오픈할 때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